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전도서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젊었을 때는 건강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건강은 있었는데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리고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행도 잘 다니지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그렇죠? 돈이 좀 있고 이제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이제 먹을 수 있고, 여행도 이제 시간 정도 계시니까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데, 지금은 이빨이 아파서, 돈은 있는데 이빨이 아파서, 그리고 건강이 나빠서 안 좋아서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여행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좀 허무하다. 그렇죠?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는요, 바로 이 인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중요한 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뭐냐 하면은, 인생은 한숨, 또 안개, 수증기, 또는 아침 이슬과 같이 금세 사라지는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오늘 전도서 말씀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요, 저희들이 방금 읽은 이 본문 2절에서 헛되다 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요, 전도서 안에서는 총 34번이 사용이 됩니다. 34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5번이나 이 한 절, 2절에서 사용이 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안개, 수증기, 한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 저자가 이 말을 적으면서 자기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 사람의 인생이 마치 안개와도 같고 수증기와도 같고 그리고 한숨과도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전도서 저자가 왕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배웠고 또 경험한 사람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다 보았고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았고, 그리고 제일 높은 자리, 왕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가 보았지만 여전히 인생에게 남은 것은 뭐냐? 헛된 것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요, 진짜 안개와 같이, 그쵸? 수증기와 같이, 그리고 아침 이슬 같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인생은요, 한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쵸? 또 인생은요, 한숨만 쉬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편 144편 4절에서요. 사람은 헛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헛것이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고 있는 헛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욥기서 7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그렇죠? 왜요?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 욥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욥이 자기 삶이 다 헛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뿐만 아니라요, 시편과 욥기에서도 모든 인생을 헛것으로, 그리고 이슬과 같이, 수증기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금세 사라질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세 사라지는 인생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렇죠?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빨리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빨리 갈 뿐만 아니라요, 빨리만 가면 다행이겠어요. 근데 그 한 인생이 뭘로 가득 차 있냐? 수고와 슬픔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되다라는 말 그 자체로 그대로 우리의 삶은 한수만 있는, 그렇죠? 그런 인생입니다. 한수만 쉬게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아가요. 그렇죠? 날아가고 있는데 이 날아가는 시간을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예, 날아가는 시간을 쫓아가기가 너무 벅차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너무 빨라서 시간을 쫓아가기가 벅차고 힘들고, 그러니까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숨과 같은 인생에게 오늘 전도서 저자는요, 12장 13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인생이 이렇게 헛되기 때문에 이 헛된 인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전도서 12장 13절, 방금 읽은 13절에서는요,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 저희들이 행해야 할 당연한 일은 뭐냐? 그 당연한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허무하고 헛되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그쵸?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한숨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지만, 또 한 번 숨을 쉬고 나면은 없어지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쉬시는 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숨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말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은 흙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주셨을 때에
숨을 쉬시면서 생기를 주셨을 때에 그 흙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에스겔서 37장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마른 뼈들은요,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들은 죄로 죽어버린 너무 허무하게 살아간 인생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주어지는 순간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처럼 사람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마른 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흙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마른 흙을 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상추 거기다 심으세요? 마른 흙 안 되죠. 그렇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마른 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른 흙이야말로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게 저희들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른 흙 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하고 물이 더해지면 뭐가 됩니까?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그 벽돌 가지고는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마른 흙 같은 존재. 저희가, 여러분과 저가 그런 마른 흙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마치 건축가가 이 마른 흙에다가 시멘트와 물을 넣어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물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단단한 벽돌이 되어버려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뭘 하셨죠? 숨을 후 내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성령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숨, 인생밖에 안 되는 제자들에게, 한숨만 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한숨을 쉬어주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넣어주시어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씌워주신 이 숨, 즉 성령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헛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받아 또 험한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시다가 이쁜 나무를 사셨어요. 그리고는 집들에 아주 이쁘고 귀중한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들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예쁘고 귀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옆에 있는 나무까지 막 병을 퍼뜨리면서 막 전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나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애야죠. 그렇죠? 뿌리째 뽑아서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이 저희 인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뿌리째 나무를 뽑아서 밖에 내다 버리신 그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뿌리채 뽑혀서 밖에 내다 버림을 받은 그 나무는 살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은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다. 왜? 뿌리채 뽑혔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뿌리채 뽑혔다고 바로 시들고 말라지고 막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아직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뿌리채 뽑혔기 때문에 서서히 시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앙상하게 말라서 가지만 남는, 그렇죠? 그런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저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아름답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라는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병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뿌리채 뽑아서 밖으로 내다버리신 겁니다. 겉으로는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몸이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몸이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피부 한번 보십시오. 저는 피부 볼 때마다 40년 전하고 너무 달라. 서서히 그렇죠.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채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이기에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실상은 죽은 나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보면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마지막에는요,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요, 또 가져가지도 못하고요,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달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뭐가 옵니까, 여러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오면 뭘 하십니까? 선물. 예, 선물도 사시고. 선물을 주로 어디다 놓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 밑에 놓으려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가짜 나무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무를 사다가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미국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진짜 나무를 사다가 장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이 근처에 보시면은요, 이제 12월 딱 들어가면은 이 크리스마스 하라고 추리 나무들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24일쯤 가면은 다 팔려가지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나무가 다 팔려버립니다. 이 크리스마스 추리 집에 갔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다 두십니까? 거실 제일 잘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는데 숨겨놓으세요?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 했으니까 아름답게 장식해서 제일 잘 보이는데 놓아서 다 보게 합니다. 근데요, 그 크리스마스의 결과, 그 추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영원히 그렇습니까? 잠시, 길어야 한 달, 짧으면 1, 2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을 받고 화려하게 꾸몄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주목받는 것에 있어서 제일 주목받는 것에 우뚝 서 있다가 딱 시간이 지나버리면 길어야 한 달.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리움을 당하고 쓰레기장으로 가서 결국에는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운명은요,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한동안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분들 너무 성공 잘해요. 아름다워요.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도 받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버려져서 불에 던져버리지는 그런 신세가 되는, 불에 타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저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게 전도서 저자는 아까 읽어드린 12장 13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라는 동산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어떻게 해요?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먼저 홍해를 가르셔서 지나가게 하시는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마치 산에 나무를 심듯이 그런 모습을, 행동을 하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산에 심으시고 거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기움을 받은 자들은요, 마치 시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랑은 전혀 다른, 그렇죠?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헛된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가꾸시는 자들로 성령의 열매를 시절마다 맺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인생에게는 진정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도서 1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7절과 8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저희가 맨날 피곤하잖아요.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강물이요 바다로 흘러 내려가도 바다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것이 저희 인생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전혀 만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좋은 것을 듣고 보고 할 때에 순간적으로요, 그렇죠? 기분이 좋고 만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계속 없어지니까, 금세 없어지니까 그 만족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고 듣고 먹고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또 계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더 심해지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점점 심해지면 이제 세상에서 의학적인 용어로 뭘 하나를 자꾸 먹었는데 만족이 안 되면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심해지면은 그것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게, 그죠. 음식, 조그만 거에서 저희가 다 중독이 돼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막 떨리는 거. 커피 안 마시면 막 떨리고. 이 세상이 주는 것은요, 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은요, 중독이라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저자는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되는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실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청년이십니다. 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그때는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늦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헛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3절에서도 계속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라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요, 마치 밑이 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삶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이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한번 부어 보셨죠? 네, 그 독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요, 이 밑 빠진 독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요?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풍부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딸기 나무에 불꽃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딸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모세가 그걸 보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딸기 나무에 불을 붙였는데 그 딸기 나무가 타지 않는 사인으로 표적으로 모세를 부르셨을까? 왜 그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보통 여러분 어느 물체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물체, 불이 붙은 그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탑니다. 불이 붙은 물체가 왜 탔는지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탄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돈 받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농담이고요. 복음은 공짜이기 때문에 물체에 물이 붙어버리면요, 그 불은 계속 타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불이 붙은 그 물체를 태워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뺏기는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붙은 물체는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딸기나무는 안 탔어요. 그 말은 그 불꽃은 그 나무에부터 에너지를 가져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불꽃은요,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다른 어느 존재로부터 도움이나 힘이나 어떤 에너지나 어떤 자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요,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어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면 충분하다. 하나님만 있으면요, 비록 우리의 삶이 밑빠진 독 같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고요,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모든 감사와 기쁨과 만족의 조건이시며 그런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경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우리에게 불만과 원망과 실망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불만이 감사로, 원망이 기쁨으로, 실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2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이 헛됨이 감사와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한숨 가도 같이 빨리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생은 뿌리째 뽑힌 나무와도 같이 시들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뿌리째 뽑힌 나무같이 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동산에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동산에 심어주심으로 인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풍부하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항상 넘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